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그저 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오나 저희의 사랑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완벽하고 흠없는 사랑으로 아버지께 모든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전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자신이 어떤 프레임에 빠져 사는지도 모르고 인간이 짜놓은 제도와 전통과 각기 다양한 사욕과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각각의 다른 프레임에 모든 인류가 갇혀서 그것이 무엇인도 모르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련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10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아 주십사 기도드렸던 그 간청으로 저희의 갈망이 이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리고 선의 세력을 그렇게 아버지께서 다시 새로운 번영의 나라들로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기회를 주시옵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사랑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래서 새로운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영혼들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반드시 어서 빨리 있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 어머니 정말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나라를 위해서 사욕과 욕망을 접어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오히려 희생하는 의인의 정신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니셨던 아름답고 고결한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근성 있는 영혼을 어서 빨리 이 나라에서 솎아내셔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새로운 리더들로 모조리 다 재편성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연중 제12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하권 17장 5절에서 8절, 13절에서 15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세르는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올라와 그것을 세 해 동안 포위하였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장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 걸어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주님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1독서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군이 점점 다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이 시대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번성했던, 아시리아가 좀 힘이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나라들에 이제 끼어서 침입받게 되고 그 나라들 때문에 핍박받게 되는 이런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를 우리가 열왕기 하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어떤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의 그 흥망성쇠를 보면 이때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강했고 이 나라는 힘이 없어가지고 약해서 이 나라한테 잡혀서 속국이 됐구나.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뭐 역사적 관점이라던가 자연법 안에서 우리가 강대국과 약대국 사이의 관계성을 보는 것은 그게 다죠. 근데 영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살펴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느님께 특별히 선택됐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민족이었는데 왜 그들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우리만 하느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라이드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엄청난 프라이드로 하느님이 선택하셨다면서 왜 그들을 이렇게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강한 강대국으로부터 왜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으셨나?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됐다라고 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요것을 객관화시켜서 성찰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죠. 자,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셨죠? 주님께서는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계속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니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너는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인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준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 질서, 내 법을 따라서 그것만을 따라서 걸어가고 살아가야 하는데 너는 그런 내가 이거다 너희가 살려면 모세 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는 축복과 저주 중에 네가 선택해라. 뭘 선택할 거냐. 그때는 백성들이 다 축복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 아버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별로 오래 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 금방 달라지고 변덕의 연속이죠. 무엇을 하나 옳은 것을 집었다 한들 그것을 항구하고 영원하게 지속할 수가 없는 이런 나약성. 이런 인간의 나약성인 플러스 게다가 또 뭐가 문제냐? 고집스럽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여러분,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고집스럽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게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뭐가 있죠? 고집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고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의 뜻을 남에게 강요하고 자신도 절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는 게 바로 이게 고집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집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고집이면 참으로 그게 탁월하고 옳고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그 고집의 에너지가 마귀 쪽으로 가면은 마귀에게 양식을 내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인간적인 자기 뜻을 끝까지 꺾질 않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지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 이 고집의 부작용으로 가게 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수많은 예언자들을 파견하셨어요. 정말 아버지는 위기의 순간마다 많이 잘못되고 있을 때마다 수많은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계속 파견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반복하셨잖아요. 근데 죽어라고 듣질 않아요. 그게 뭘까? 교만해서 고집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의 그 고집스러운 교만을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이 뻣뻣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뻣뻣했다. 절대로 하느님께 순종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나라랑 정반대의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운명이 치실 수밖에 없죠. 왜일까? 왜 크게 치실까? 그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벌 받는 강도가 센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랑을 쏟고 정말 애지중지해서 길렀어요. 어떤 큰 기대치가 있고 이 정도는 나의 그 자식이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와 이런 것이 크면 클수록 그 자식이 그 기대치를 무너뜨리고
경계를 부숴버리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게다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실망의 높이와 깊이가 엄청 커지겠죠. 그리고 그 실망한 깊이만큼 그 자녀에게 징벌이 가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뽑힌 것은 정말 좋은 것이되 즉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동일한 관점선상에서 봤을 때 받는 것만 좋아하는 인간에게는 쥐약입니다. 하느님은 무엇을 주셨으면 그것에 응당하는 반향을 하기를 기다리고 그걸 원하세요. 아니 100의 은총을 준 자녀와 10의 은총을 준 자녀가 똑같이 반향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10을 준 자녀는 10을 준 것만큼 반향을 해도 하느님이 아 그래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늘려왔으면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50달란트를 줬어. 그럼 100달란트를 늘려왔어도 어차피 2달란트가 4달란트 늘려온 거랑 똑같은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잘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사고방식은 잘못돼가지고 50달란트가 100달란트로 늘려온 건 엄청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2달란트가 4달란트로 늘려온 건 에게 저게 뭐야 이렇게 치부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건 그 계산법 자체가 자연법 안에 속해 있는 신적이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배수로 치면 똑같은 거죠. 똑같이 자기 역량의 2배를 벌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아버지는 이토록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선민으로 뽑았고 그토록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으면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반향을 해야지. 그게 정직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걸 하지 못해서 호되게 혼나고 호되게 야단맞고 결국에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예언자를 주셨지만 정신 못 차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과 70년 후에 완벽하게 망하죠. 완벽하게 망하는데 그걸 건져주시지 않으세요. 그걸 살려주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왜 그럴까? 그만큼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공정하신 아버지의 다스림이고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배워야 될 것은 교만한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저주받은 일인가 그걸 갖고 있다라는 게 한 교만한 사람이 자기 뜻을 그게 신적이지도 아니고 진리인 것도 아니고 거룩한 사랑도 아닌데 그 어떤 자기 뜻으로 교만한 그것을 계속 갖고 있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패망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고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한 종교도 마찬가지죠. 수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대표격인 리더가 국가의 지도자, 한 단체마다의 리더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이런 단순하고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으로 고무적인 사람이 리더고 대표면 그 밑에 딸려있는 모든 국민들도 그냥 따라만 가면 저절로 복을 받을 것인데 리더가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데다가 게다가 고집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회를 발로 차버린다. 그럼 그건 죽었다 깨나도 절대 번영할 수 없고 멸망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3년 만에. 그래서 수많은 지금 증거 자료들이 계속 밝혀지는데 너무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실망스럽고 창피할 만큼인 국격이라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처신을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임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이건 뭘까?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과 원리가 없어가지고 그저 사욕과 욕망으로 온 국민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몰라서 악을 뽑아놔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이라는 것은 올바른 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면 참으로 좋은 것이되 그것이 옳지도 않은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고집스럽게 계속 주장하는 그 고집을 끊임없이 주장하다가는 하느님께서 언젠가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신 것처럼 멸망만이 기다릴 뿐이다. 그렇지만 그 고집의 에너지를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나는 목숨이라도 걸 거야. 다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겠어. 이런 고집으로 가면 그건 탁월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참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망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지니고 산다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집스러웠잖아요. 아무리 와서 이야기해도 안 듣죠. 하느님이 파견하셨다라고 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오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결코. 듣지 않아서 자기가 이익됐나요? 자기가 손해져서 결국은 망했거든요. 근데 그 고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 고집이 자기를 패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를 못해요. 객관화가 되지 않고 진리를 배우지 않고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소경이고 장님이고 자기에겐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문제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처박혀 있고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은 그저 내 것이라는 것, 나와 결부돼서 어떤 내가 좋아지는 것과 결부된 수많은 여러 가지의 나라들, 여러 가지의 개념, 그것이 고집일 수도 있고 자애심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사욕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기호일 수도 있고 경향,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죽이는 가장 악독한 독이지만 내 자신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버리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것을 지니고 있어봤자 자기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자, 이게 지금 오늘 하신 모든 말씀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원론의 원리예요. 이원론의 원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무슨 원리냐면 네가 남에게 관대했어. 그럼 아버지도 너에게 관대하실 거다.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나라예요. 네가 남을 심판했어. 그럼 아버지도 너를 심판하신다. 왜? 너가 남을 심판했으니까 너도 남을 심판한 그 잣대로 너도 심판받아야 정직한 거 아니겠니? 이 말씀이죠. 오늘 바로 그 나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게 천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좀 용서를 받고 싶고 아버지가 나를 관대하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먼저 남에게 해줘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베푸셨을 때 반감이 없으시죠. 또한 내가 남에게 그런 것을 했어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응당 상응하는 것을 베푸셔도 천상의 나라에 죽어서 딱 심판대에 갔을 때 마귀들이 아니 잠깐만요 아버지, 그건 좀 불공평하시잖아요. 공정하시다면서 쟤는 저렇게 남에게 맨날 지적질하고 심판하고 뭐가 잘못됐네 틀렸네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걔한테는 왜 관대하세요? 제가 저렇게 한 잣대로 걔도 그대로 심판받아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귀가 따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 하느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죠. 근데 사람은 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잖아요. 아니 어렵지도 않고 무슨 대단한 미적분을 푸는 그런 공식도 아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원리인데 진리를 모르면요 놀랍게도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랑해야 할 가족 간에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왜 그러냐. 맨날 서로가 서로에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부족한데 게다가 사사로운 감정까지 섞어서.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틀렸고 너는 이게 잘못되고 이게 틀렸고. 아 그러면 잘못된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란 말이냐? 여러분 그 경계가 뭐냐면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했을 때,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좋게 권고하라라고는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 진리로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당신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고하라고 했지. 그 인간적인 사람마다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 인간적인 부족함을 맨날 심판하고 지적질해가지고 사사로운 감정 안에서 판단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럼 왜 그럴까? 너도 인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니? 그럼 너도 부족함이 있는데 남에게 너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잘못됐고 이런 말을 한다면 하느님께서 너를 바라보실 때 반감이 드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너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네가 바로 지적자라는 그 남의 눈에 있는 티, 사실 네 눈에는 그 남의 있는 티에 100배는 더 큰 들보가 있어. 여기 지금 3절이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질 못하는 거야. 왜? 너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쵸? 지금 계속 그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야.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가증스러운 위선자야. 너한테 먼저 좀 정직해라.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는 건 뭐죠? 예, 네 스스로가 진리의 잣대로 너를 먼저 좀 심판해. 너를 먼저 좀 판단하고 너의 부족함이 뭔가를 먼저 좀 생각해. 그래서 네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내라. 그래서 네가 먼저 네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네가 남에게 무엇을 말해도 반감이 사지 않는 것이지, 네 스스로의 부족함도 인정할 줄 모르는 정직성도 없는 수준이 남에게 뭐가 잘못됐네, 잘했네, 틀렸네, 옳으네 이런 말을 하면 살아계신 하느님이 진리 자체이고 진실 자체이신 그 하느님이 너를 보실 때 너가 얼마나 역겨운 존재로 비춰지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정확한 나라죠.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나라에서 대동소이하게 삽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여기서 사는 거죠. 이 나라에서. 이게 진짜 얼마나 자신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거고 질 떨어지는 삶인지를 만약에 깨닫는다면 절대 이 나라에서 안 살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단순한 건데도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 뭘 본다는 것은요, 그 사실에 대한 관점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온갖 착한 척하는 코스프레의 마귀가 누군지를 이제 보여요. 그럼 과거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누가 착한 척하는 마귀인지가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그것은 과거와 현재 여러분은 무엇만이 달라진 거냐?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있던 오해와 부작용이 풀리고 없어지면서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서 이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나라가 딱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열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진리로 배웠을 때 한 사람을 평가하려면, 한 사람을 분별하려면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의 말로부터 맺은 행위의 열매의 결과를 쭉 나열해서 맺은 열매를 보라고 했지. 가만히 있어봐. 나열해 볼까? 아, 저 사람은 요땐 요렇게 말했고 요땐 요렇게 말했고 왔다 갔다 하는 간신배구나.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난데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그럼 왜 그럴까? 무슨 차이일까?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그것은 사고방식의 차이인데 그 사고방식이 달라진 거죠. 뭐로? 진리로.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지금의 사고방식이 진리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거 성경에 배운 진실의 근거에서 보니까 저거 마귀구나. 게다가 착한 척하니까 남을 속이는 마귀일세.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을 오늘 여기 지금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이렇게 남에게 지적질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게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그렇게 뭐가 잘못됐네 틀렸네 해서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제3자적 관점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하느님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 못 받아요.
그쵸? 그럼 그런 짓을 계속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영혼도 구원 못해요. 영혼의 치명적인 악적인 열매만을 계속 맺는 짓을 오히려 할 뿐이죠. 그럼 이건 뭐야?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것도 아니요. 내가 그 일을 해서 내 영혼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좋아지는 건 더더욱 아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만 하네.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그토록 야가 빠졌다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이 정도로 야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와 사실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나라하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 갈 일을 내가 스스로 한평생을 하고 있는데 그 지옥 갈 일이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신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정직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언론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네가 한 만큼 너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네가 각 개별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나라에 살았어. 그럼 당연히 아버지도 너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셔야지. 그렇게 해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지, 천상에서. 왜? 너가 남에게 다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모두가 여긴단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그게 진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건데 하나도 이익도 되지 않는 이런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숱하게 많다는 거. 이건 뭘까? 마귀의 영이 여기에 사고방식에 불어넣은 거예요. 오해와 착각과 망상을.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는 그 인간의 고집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이라고 하는 고집이 얼마나 나를 패망으로 만드는 건가. 결국은 패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게 결과예요. 결과치예요, 그게. 맺은 결과치.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패망하는 길을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쵸? 또 복음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아니 그렇게 남을 너의 기준의 잣대로 심판하고 단정해서 네가 좋을 게 뭐냐. 네 영혼도 구원 못 받고, 그쵸? 그 이웃이 좋아지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쵸?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서 찍히기만 해서 오히려 지옥만 더 가까워지는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참으로 어리석은 한계성이다. 그것을 좀 발견하고 깨닫고, 네가 정말 진리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먼저 네 자신에게 좀 정직해라. 그래서 너의 부족이 이러이러한 게 있어. 그럼 너도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니 다른 부족한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게, 그게 정직한 사람 아니겠니? 그럴 때만이 하느님도 너를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명분이 생기시지. 이런 말씀의 나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간이 굉장히 약은 척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것 같지만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걔가 가지고 있는 텔레파시 정도의 그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참으로 미묘한 진짜 미물이구나.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게 참 진리를 배우면서 인간을 철들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대단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매일 배우시면서 자신에게 정직하고 아버지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정말 반감 들지 않고 그래 쟤는 그래도 최소 정직하구나 자기 자신에게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2일 연중 제12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